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하고도 인사해 봅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보건 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건강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난 해를 살았습니다. 먼 나라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가 경제적 침체에 접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고물가를 잡겠다고 정책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금리로 인해 대부분 은행빚이 있는 국민들은 2배 이상의 이자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던 우리 청년들이 158명이나 압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크나큰 사건입니다. 후진국 미개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목요일에는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처참한 화재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가 불타고 5명이 죽고 37명이 다치고 44대의 차가 파손되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이 대형 사고는 한순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여전히 불안한 사회임을 증명되었던 지난 한 해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휴게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을 보내고 새 달을 시작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교인들과 함께 웃으면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난해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건 간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좀 쇼를 잘 못 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줘야 저도 이게 좀 가끔 할만하죠. 다시.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에 이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표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해 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하는 이 지난해 표어는 우리 총회의 표어인데 일생 동안 실현해야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가물가물하겠지만은요, 지난해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올 한 해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도요, 이게 동일한 예화가 있습니다. 동일한 예화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구성과 내용에서 군데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잔치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이번 주는 누가복음, 다음 주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 한 해도 우리 사회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고통은 새해에도 이어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경제적 침체와 위축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고조되는 전쟁의 위험과 지속되는 보건의 위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잔치를 새해 메시지로 그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화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예화입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에는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음식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큰 잔치가 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가, 여기 따라서요 주인의 명예가 달려져 있습니다. 잔치는 자신이 돈을 내서 베푸는 행사이지만은 주인의 명예와 세력이 드러나는 행사이고 자신의 신분과 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명예가 달려있는 신경 쓰이는 행사입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자신이 취득한 자산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 잔치에 참여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길 바라오. 이 역시도 이해가 되는 타당한 핑계입니다. 각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이게 잔치를 베푼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특별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이 사람은요 앞에 두 사람처럼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잔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약혼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막 결혼한 자신은 그 어떤 사람의 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최근에 맞이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옳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요 각자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면에는요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숨겨진 마음에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와 모인 숫자들을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초대받은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잔치의 주인과 경쟁하는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잔치집 주인의 명예가 불편하다, 이런 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배불리 먹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한 손님들이 오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인심을 잃고 살았구나, 이런 자책을 하게도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요, 남의 집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잔치를 열었던 주인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 이 잔치는 실패한 잔치입니다. 잔치를 통해서 행세를 해보겠다는 자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곤혹스러운 환경에서 주인은 곤경에서 벗어날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잔치를 자신의 명예와 세력을 드러내는 잔치가 아니라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잔치로 바꾸자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초대하지 않은 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 자리를 빛내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밭을 산 사람, 결의소 5쌍이나 살 정도로 생활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신세를 졌으면은 그들도 잔치를 베풀어서 신세를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미묘한 경쟁심이 발동해서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식사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과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주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는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입고도 가진 것이 없어서 되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명예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잔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 사람들은요, 잔치를 베푼 주인과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을 받았지만은요, 자신들은 대접받은 사람에게 받은 만큼 대접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한 끼 식사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 받은 대접을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한참 뒤에 종은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가 청년 때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이게 전도할 때 강권해서 억지라도 데려다가 데려오라, 이런 말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하고는요. 앞서 초대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부여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내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하는 더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다가 움막을 치고서 거주하는 바닥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하면은 초대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힐까 봐 선뜻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억지로 데려다가 그렇게 잔치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잔치는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이런 사랑의 잔치, 우정의 잔치입니다. 부유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사회적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동원해서 함께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귀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희망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잔치가 진짜 잔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베푼 선행과 친절과 도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기 바로 전에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요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바꿔줘야죠. 화면을 좀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강점이 여기 있어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면 맨 먼저 자신의 형제, 친척, 친구들을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서 꽤 산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게 보통의 잔치 모습입니다. 잔치는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얻은 덕망과 명예를 과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내 형제, 내 친구, 내 친척들과 더불어서 부유한 이웃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부유한 이웃들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슬그머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잔치의 또 다른 이면에는 내가 환대를 했으니 나 또한 환대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끼리끼리 환영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잔치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잔치는 세상적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잔치 습성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 우리의 마음이 담긴 섬김, 약자들을 향한 도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내가 베푼 귀한 선행을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사업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공동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걸 주목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주변에 대안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는요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보면서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일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왕따를 당해서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이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공부하는 건물에 식당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불러서 점심을 이들이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이 그렇게 풍성한 도시락이 아니니까는요, 이걸 보고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집사님이 이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가 좀 맡아서 한 달에 한 번 이 학생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삼겹살 잔치를 좀 엽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찬성하셨고 우리 공동회에서 여러분들도 찬성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이 아이들을 초대해서 교회 식당에서 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대안학교이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당연히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대답하면 정확한 대답일 거예요. 심장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고 혈관일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신체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이에요. 작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그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그거 치료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플 때는요, 그 작은 손가락이 몸의 중심입니다. 제가 가끔씩 발목에 통풍이 와서 통풍으로 고생을 좀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통풍이 왔는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끙끙대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밤에 응급실로 가서 주사를 맞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그래요. 야, 발목이 이렇게 중요한 부위였던가,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 신체 가장 중요한 장기는 내가 지금 아픈 장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은 힘이 없는 약자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도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곤경에 처하고 곤혹스러운 사람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람들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되갚을 수 없는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베푼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누구라도 나 중심으로 생활하며 하나라도 더 내 손안에 움켜쥐려고 혈안되어 살아갑니다. 모두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미년 새해가 척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능하다면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둡고 척박한 우리 사회가 훈훈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를 맞이하는 강림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교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